우리 한번 크게 선포하고 말씀 받읍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첫 번째, 두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로 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은 이 두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려운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 없이 행하였더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므로 그들은 모든 일들이 잘 되었더라, 형통하였더라, 그 자손이 번성하였더라, 이렇게 말이 이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어려운 자고 모든 규례와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이들이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그들이 나이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끝내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태어난 아이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또한 때때로 낙심하고 낭망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치 그것은 우리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일들을 잘하지만 그 일들 때문에 때때로 실수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사람만이 그릇도 깰 수 있어요, 여러분. 설거지 안 하는 사람들은 그릇도 안 깨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실망도 있고 기도하기 때문에 때때로 낙심하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늘 제자들에게 기도하되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마지막 날에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 그 믿음이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 안에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문제가 있어도 우리의 조건과 형편이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였습니다. 8절로 9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8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아멘. 자, 우리가 7절까지는 마치 이렇게 해서 모든 일이 끝나는가라고 느끼기가 쉽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어려운 자였고 기도를 많이 하였지만 그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또 그들은 나이가 많고 늙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끝나는가? 자, 성경은 점점 우리에게 어떤 희망의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이제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게 되었더라, 그 말씀입니다. 글쎄요, 아마 여러분은 어쩌면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는 것이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씀에 보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사가랴가 성전에 가서 분향하게 되었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니, 제사장은 언제나 분향을 해야지요.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마침 그때에
때에 맞추어서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더라 그래요. 이것은 그 시간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싶은 거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은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그럽니다. 반열의 차례대로. 우리가 역대상 23장, 24장을 보면 그 당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어떤 방법으로 주의 성전에서 제사를 수행했는가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이 레위 지파가 성전을 섬기게 되죠. 그 제사장들이 그 당시 한 2만 명쯤 되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한 주간 동안 성전을 지킬 때는 한 사람만이 성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떤 규칙을 가져야 되겠죠. 그 반열의 차례대로라는 것은 바로 그 말이고, 이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이라는 것도 그런 뜻입니다. 이 사가랴가 속한 반열은 아비야 반열이고, 그 아비야 반열은 8번째 반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건 우연히 들은 것이 아니라 마침 사가랴가 속한 반열이 주의 성전을 섬길 차례가 되어서 그 차례를 따라서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가 성전에 들어간 것은 단순히 차례가 되었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비야조가 이번에 차례가 되었지만 이 아비야 반열은 한 반열에 최소한 800명 정도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선택되어서 한 주간을 섬기게 되는데, 그럼 그 한 사람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게 9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9절을 보실까요?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했더라. 자, 우리 중에 누가 이번에 성전에 들어갈까? 그 순서를 나이 순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전례, 어떤 관례가 있는데 그건 뭐냐? 제비를 뽑았다는 거죠. 그 중에 800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제비를 뽑아서 한 주간 동안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실 겁니다. 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는 않았구나. 그가 제사장으로 구별은 되었지만 어쩌면 순서가 안 되거나 제비가 뽑히지 않으면 말은 제사장이지만 어쩌면 일생 동안 한 번도 성전에 가서 분향을 못하는 사람도 있게 되겠구나.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마침 이때에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 가서 분향을 하게 됐던 일은 참 우연이었구나. 우연이죠. 순서가 되었고, 그리고 제비를 뽑으니까 마침 사가랴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전에 가서 분향을 하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뭘 말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었다. 마침 사가랴가 속한 반열이 성전에 들어갈 차례가 되었고, 그래서 그 800명이 모여서 제비를 뽑았는데 마침 사가랴가 뽑혀서 주의 성전에 분향을 하자. 분향하는 어느 날 주의 음성이 들려와서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텐데 그를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제 우리는 그동안 오래 기도했지만 나이도 많고 몸도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구나 라고 실망하며 보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주의 성전에 불러서 그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가랴가 제비를 뽑아서 주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우연이지요? 우연이지요? 제비를 뽑은 건 우연이지 않습니까? 800명 중에 내가 제비를 뽑힌 건 우연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우연히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우연히 복된 일이 많이 생기고, 우연히 좋은 일이 많이 생기더라. 할렐루야. 우연이지만 그 일이 자주 생기면 그걸 필연이라고 말하지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가능하고 힘들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연처럼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불가능해 보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먼저 사가랴를 주의 성전으로 불러들이십니다. 아멘. 마침 그들의 순서가 되었고, 마침 그가 제비를 뽑았어. 이제 주의 성전에 들어와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조금 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조금 더 보도록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수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연히, 정말입니다. 사가랴는 우연처럼, 우연이죠. 야, 드디어 내가 주의 성전에서 분향을 하게 되었구나. 매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게 사가랴의 인생에 처음 맞이하는 참 복된 순간이란 말이지. 그래서 사가랴는 분향만 하는 것도 영광스럽고, 그래, 아이는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한번 주의 성전을 섬기게 하는구나, 그런 기쁨과 그런 영광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주의 성전을 섬기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가랴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우리가 아이를 갖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의 성전에 가서 그날도 향을 피우고 촛대에 불을 밝히고 떡상에 12지파의 떡을 매일매일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 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주의 성전에 머무는데 주의 음성이 들려오더라. 아멘 하신 분은 오늘도 이 성전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뜻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주의 거룩한 성소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성소에서 뭐 해요? 매일매일 촛대에 불을 밝히고 향을 피우고 그리고 떡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성소를 돌보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말합니다.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무서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아멘. 자, 말씀대로 생각합니다. 이 순간까지 사가랴는 자신들의 그 간절한 기도, 특히 그의 아내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안 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정직하게 말해요. 응?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까지 사가랴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이가 안 생기고 자기들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생각해요? 안 들으신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기도는 하지만, 기도는 하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왜 기도를 들으신다면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주의 천사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겁니다. 사가랴야, 너 놀라지 말아라. 너 놀라지 말아라. 너의 기도가 들린지라. 들린지라. 하나님이 들었단 말이 아니에요. 사가랴야,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게 아니고 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졌다. 들려졌어. 들려졌어. 우리가 누군가의 소리를 들었다는 말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반응이에요. 내가 소리를 들었어. 그럼 우리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의 소리라고 다 듣나요? 아니에요. 우리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알리고 공지를 합니다. 우리 권사님 그래, 목사님 언제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 듣고 싶은 것만 듣기든요.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려지는 것이에요. 아무도 기도의 소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멘이죠? 누가 부모가 되어서 자식이 울면서 애원을 하는데 그 소리를 외면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식의 눈물의 소리를 부모님은 결코 외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의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데, 그래서 곁에 보는 천사가 볼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가랴야, 놀라지 마. 너는 너희들의 기도가 안 들었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너희들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 들려졌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을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늘에 올려질 때 그 기도 소리는 세상의 어떤 소리와 달라 하나님이 들을 수밖에 없는 소리다. 사가랴야, 너의 기도 소리가 들린지라. 들린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소리는 세상 소리와 다른 겁니다. 사람의 소리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너의 기도가 무용하다고 생각했지? 너는 지금까지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생각했지? 아니야, 놀라지 마라. 너의 기도의 소리가 들린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이 땅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 걸 보지 마시고 이 기도가 하늘에 올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소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들려지는 바 된다. 들려지는 바 된다. 이제 기도를 더 이상 사람의 일과 세상에 일어난 일로 보지 마시고, 여전히 세상의 일은 나이가 들어가고 세상의 일은 아이가 생기지 않고 세상의 일은 자꾸만 우리가 늙어지지만 하늘에서는 여전히 우리의 기도가 들려진 바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때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18절로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제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질 거야.
그러면 그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 그럽니다. 그러자 오늘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나는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으니 된다 안 된다? 안 될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18절의 말씀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니에요? 기억나시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아 놀라지 마라. 내년 이맘때에 너희가 아이를 갖게 된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무슨 말씀하세요? 저희는 나이도 많고 늙은 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성경대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성경에 보니까요 기도 응답은 나이가 많고 늙어야 이루어지더라고요. 아멘. 제가 말씀드렸잖아. 언제나 기도 응답은 처음에 온다 마지막에 온다. 마지막에 온다. 저는 말씀대로 전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은 나이가 많고 늙어야 임한다. 즉 우리의 지각을 초월해서 임한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임한다.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가랴야 너 정말 믿지 못하겠니? 자, 이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이 아이를 낳게 될 거다 그러고 내일 놓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이가 100살이 되어서 아이를 갖게 하더라도 10개월은 꼭 지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루 만에 주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거지요. 사가랴야 내년에 아이가 생길 거야.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 그러니까 사가랴가 어떻게 믿어요? 저희는 이제 나이가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하나님이 이제 좀 마음이 바쁘셨어. 그럼 내가 너에게 증거를 보여줄게. 아이는 내년에 생기더라도 너는 지금부터 말을 못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이는 하나님도 급하지만은 내년에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꼭 알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 내가 이제 너에게 말한다. 지금부터 너는 말을 못하는 자가 되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자 그 순간 정말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되고 그 입이 언제 풀립니까? 다음에 요한이 태어날 때 사가랴의 입도 풀리더라. 아멘. 아이는 내년에 생길지라도 표징은 지금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역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없어도, 우리가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고치시고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능력을 행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말 너무 귀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요한이 태어났어요. 요한이 태어나자 이스라엘에서는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가 짓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사가랴에 와서 아들이 이제 태어났어요. 이름을 뭐라고 해야 돼요? 사가랴가 말을 해요, 못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자 사가랴가 서판을 가져다 주세요. 글씨를 쓸 수 있는 판을 갖다 달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다가 말은 못하지만은 요한이라고 쓰더라. 할렐루야. 요한이라고 쓰자 그것으로 사가랴의 입이 열려지더라. 요한은 무슨 뜻이냐? 요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능력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시는 분이다. 아멘이시죠? 이게 요한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조건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루고 성취하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기도가 이루어지지만 기도하는 자는 또한 때때로 낭망하고 낙심하고
힘든 과정을 누구나 겪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려운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흠없이 지키더라도 그들에게 아이가 없고 그들이 나이가 들고 늙어지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용기와 희망을 가지시고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주의 은혜만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